예수님을 의지하고 살던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가신 것을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하고 두려움에 빠졌을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상상이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위로하시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더 유익이다. 내가 떠나도 된다, 괜찮다, 대안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더 유익이다. 왜냐하면 너에게 성령이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충만하게 성령께서 오신 그날을 기념하여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주일에 우리가 읽은 성경은 성령님이 뭘 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분으로 나와서 좋다가 말았다 할 거는 없고 아닌 것은 막아주시는 게 좋은 거니까 그렇습니다. 6절에 성령께서 이 일을 하셨다. 성령님이 이런 것도 하시는가?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 말씀에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은 항상 좋은 일인 줄 아는데 성령이 그것도 막으셨다는 거예요. 이 금지의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6절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라고 막으셨고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성령을 또 예수의 영이라 부릅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하늘로 가시고 보혜사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의 영으로 또 예수님을 증거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심으로 예수의 영으로 우리가 예수를 로드, 주님으로 섬기는데 내가 가끔은 까분단 말이죠. 예수님한테 이렇게 하시라고 저렇게 하시라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만드시고 내 배우자를 이렇게 만드셔야 된다고 이번 직장 일을 이렇게 하시고 내 계획을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잘난 체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금지가 두 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가물가물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뜻이면 이루시고 주님 뜻이 아니면 막아주세요. 언제 이런 거 제일 많이 하죠? 다 큰 애가 어느 날 결혼할 것 같다고 얘기할 때 내가 애를 키워보니까 확실한 거는 무조건 사위는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우리 장모님께 특히 감사하게 됐어요. 마음에 안 드는 얼마 제가 마음에 안 드셨을까. 더구나 그때 제가 52kg였거든요. 빼장 말라가지고 네. 초등학생이 입는 티를 입고 다녀도 아무도 모를 정도로 그런 사람을 이렇게 받아주셨으니까 네, 그렇죠. 그럴 때 그런데 사실은 모르죠.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닌 사람일 수도 있고 물론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그 여자가 그 남자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건 좋은 면만 얘기한 거지 반대면을 꼭 얘기하지 않아요. 마치 달에 가려져 있는 뒷면 그림자처럼 절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한 다음에는 보따리를 싸네, 못 살겠네, 지금이라도 빨리 헤어져야 될까, 아기를 아직 안 낳았으니까 다행인가 별소리를 하니까 우리가 이걸 알기 때문에 누가 오면은 야, 이 결혼을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그럼 이걸 누가 정답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너를 믿는다 한다고 정답이 아니요. 내가 좀 더 살펴본다 한들 정답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이 결혼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아주옵소서 이렇게 하죠. 정작 막으면 약간 섭섭하시긴 해. 좀 보내나 그랬더니 이번도 아니구나.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모르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도 큰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결국은 열어주심과 닫아두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닫아주심에는 꼭 나쁜 일이나 죄 짓는 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이 이렇게 꼭 필요한 일도 하나님은 닫아두실 수 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그리고 조화로움을 위해서 여러분 조화로움이 중요해요.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대표 도시가 미두니아 지역인데 아시아라는 것은 어떤 큰 지금의 아시아 대륙하고 다르게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은 지금 터키의 서북부, 중서북부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 지역의 한 대표적인 스테이트가 미두니아인데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갈라디아, 본도 그리고 아시아 마지막에 비두니아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비두니아에도 교회가 있고 비두니아에 있는 유명한 교회 두 곳이 니케아와 칼케도네 교회입니다.
이게 교리 공부하셨잖아요. 양진혜 전도사님 그거 안 가르쳐 줍니까? 그거는 이름은 어려워서 신호가 없어. 아니라고 하든지 맞다고 하든지 해야지. 예. 그런데 니케아와 칼케도는 이제 초대교회가 삼위일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및 인성에 관한 중요한 교리적 확정을 한 그런 공회가 열렸던 지역이니까 여러분 그런 공회가 열린 것이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15장의 예루살렘 공회인 거예요. 예루살렘 공회 같은 공회가 열린 지역이 니케아 칼케돈이니까 크고 중요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도시들이 바로 비두니아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두니아의 기독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발전한 게 맞아요. 다른 곳에 에베소에서도 회의가 있고 그랬지만 니케와 칼케돈에서도 회의가 있었을 만큼 그렇게 크게 부흥한 도시, 사도 바울이 안 갔어도 이게 조화로움입니다. 베드로가 비두니아로 언급했다는 면에서 어떤 분은 비두니아에 베드로가 가서 전도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베드로든 누구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해졌고 비두니아의 중요한 초대의 리더십 교회가 세워졌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조화로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누어서 함께 하도록 하시며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이게 조화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다 하지 못해도 누군가 하리라. 예수께 순종하는 어떤 사람이 또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 아쉬움은 있지만 절망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하지 못하는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북한 선교하는 일을 같이 하다 보면 늘 소망보다는 절망을 많이 겪어요. 그러나 그것을 절망으로 끌어안지 않는 이유는 성령께서 어느 땅도 포기하지 않고 계심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닫아두심의 인도하심이 가지고 있는 측면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요 의무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큰 특권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복음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내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하는 어떤 명예나 세상의 어떤 실적이죠. 격려 그리고 흔한 거 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그걸 두고 떠나야 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알기만 했다가 그것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큰 절망을 겪게 될 겁니다. 그 공허를 어떻게 하려고 그걸 그렇게 열심히 모으나 모르겠어요. 흩어놓으면 공허하지 않겠지만 모으고 모으면 그것을 두거나 포기하거나 넘겨줘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나는 앞에 다가왔을 때 말할 수 없는 공허를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공허 가운데 소멸되는 영혼처럼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바른 비전을 갖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천국 갈 일이 가까울수록 더 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고 이 세상 떠날 날이 가까울수록 내 삶과 내 존재가 귀해지는 사람이 있을 반면에 내 삶과 내 존재가 비탄에 빠지고 버리고 지워버리고 싶은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현 존재만 보고 살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쌓는 것, 여기서 세우는 것 이런 것만 보고 살면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보고 살수록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쇠할 때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영혼이 주께 순종하였던 우리 인생과 기억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사랑의 경험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더 품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그런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 우리 어린이 부서 하시는 박규현 목사님께서 이제 한국 대표를 마치시고 어린이 전도회 인천 지회를 한참 맡고 계실 때 사역이 있어서 방문했는데 뭘 막 열심히 읽고 계세요. 목사님 묘하세요. 보니까 스태프들 대여섯 명이 다 그걸 읽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요새 함께 이렇게 훈련받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그냥 같이 모여서 대화만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되고 매일 한 챕터씩 읽으면서 그냥 각자 적용하고 큐티 하듯이 이렇게 7주간 하는 거였는데 너무 좋으니까 목사님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저도 그 책을 사서
이제 혼자 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이 성격이 두 종류랍니다. 어떤 사람은 50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사람은 4일 동안 다 해버리고 45일 동안 놀아야 돼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 책의 제목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었는데, 엘리 블랙거비 목사님은 침례교회 한 10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사역하시면서 사역 잘하시고, 사역팀들이 늘어나니까 이분들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기를 원해서 그걸 여러 가지로 가르치고 토론하다가 그걸 쭉 정리하면서 이렇게 잘 정리해서 어떤 지침서처럼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법에 대한 지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무엇인지 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경건의 주제로 각 개인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은혜로운데, 그 책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지만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는 두꺼워 보여서 다 포기할 거기 때문에 안 보여드립니다. 근데 그 안에 하루의 챕터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를 주실 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건 성령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데, 예수님은 성령님에게 이름을 정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보혜사라는 이름이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인도하시는 분. 파라는 아주 밀접한 주변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나와 밀접히 계시면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한자로 하면 견인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끌고 가시는 분. 그래서 성령님은 그 존재 자체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 오셨어요. 그게 첫 이름이에요. 예수께서 소개하신. 그러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성령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비전을 달라고 하고,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연세가 이렇게 드시면 이제 우리는 꿈을 꿔야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요새 제가 어르신들을 자꾸 살피는데 여러분, 눈에 총기가 사라졌어요. 꿈을 요새 안 꾸시나 봐. 꿈을 안 꾸고 서로 옛날 후회만 하고 사시는 거 아니에요? 예, 꿈을 꾸시면 눈이 반짝반짝해지고 시력이 좋아집니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꿈을 꾸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린 아이든지 청년이든지 장년이든 노년이든 하나님 주시는 비전, 꿈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인도하심을 받을 때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4가지 지침을 제안합니다. 책보다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그 책만 해도 이걸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렇게 잘 이야기하지 못해요. 그런데 현실상에서 적용을 해보니까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이 4가지 기준이 참 좋도록 같이 해볼까요? 말씀, 기도, 환경, 공동체.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9절을 보세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매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그에게 청하여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니아로라는 말을 해줍니다. 이거는 환상이 보여야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것인가? 히브리서 1장은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이 계시를 완성하시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이런 이제 논조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옛적이라는 것은 굳이 말하면 이 복음 시대 이전을 말할 수 있고, 조금 더 우리 기준에서 말한다면 이 기록된 말씀, 정경,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이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환상 중에 들었던 말씀 마게도냐로를 듣지만, 바울은 이런 성경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이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때는 꿈으로, 어떤 때는 환상으로, 어떤 때는 선지자를 통한 신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징조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아브라함을 부르사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 우리는 그런 말씀이 굳이 지금 있어야 되는 건 아닌 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많아요. 한 번 다 읽기도 한참 걸릴 만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기도를 합니다. 바울이 환상을 언제 봤을까요? 밥 먹다가? 지나가다가? 혼자 본 것 같긴 해요. 혼자 본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이 기도로 인하여 그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이 정해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베드로가 낮 정오쯤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거기서 환상을 보는데,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을 보여주시고 일어나 잡아먹어라. 내가 내게 정결하게 한 걸, 거룩하게 한 걸 네가 부정하다 말하지 마라. 잡아먹어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데몬스트레이션 하시는 거죠. 이 구절에 있는 것과 아주 비슷해요. 뭐 상황은 다르지만 그 스타일은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또한 그가 기도 가운데 있었음을 같이 설명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만 떠들잖아요. 막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뭐 1시간 동안 막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못하고 자기 혼자 떠들고 간다. 이게 무슨 대화냐, 통보지, 뭐 요구지 이런 얘기를 해요. 약간 데모하듯이 하나님 주옵소서 이렇게 손만 안 흔들지. 그런데 이제 지금 한참 진행 중이지만 우리가 어머니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한 기도 학교를 운영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제시하고 그 말씀 안에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훈련을 계속 해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특히 자녀처럼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존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마음이 막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많아지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본의 아니게 하나님 우리 아이를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지금 학교 다니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직장 생활하는데 저렇게 해주세요.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굉장히 많이 시키고 하나님 코치하려고, 하나님 그 사람 말고 저런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걔는 키가 좀 작습니다. 이런 걸 자꾸 코치하려고 드는 그런 습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 더 가치 있는 기도가 너무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을 성장시키고 예수 닮게 하고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할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애가 커서 30이 되면 이 정도 월급을 받아야 되고 마음이 되면 이 정도 차를 타고 집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귀하고 영원한 기준에 따라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우리 자녀를 위한 분명한 말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말씀과 기도의 계속 변증적인, 상호 보완적인, 상호 교차적인, 순환적인 이런 은혜와 성숙이 있어야 이것이 진정한 기도가 되죠. 또한 6절, 7절 우리가 보았듯이 성령께서 못하게 계속 막아요. 환경입니다.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이렇게 노력을 해도 열리지 않는 이런 환경, 그것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하나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육로를 지나면서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아시아 지역, 특히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할 때 허락을 하지 않으세요. 왜 이러셨는가? 어떻게 막으셨을까? 정직한 해석자였던 그 존 스타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상상력을 발휘하고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가려고 했는데 병이 들어서 못 갔나? 또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못 갔나? 아니면 뭐 교통편이 허락하지 않았나? 거기 소요 사태가 일어났을까? 지진이 일어났나? 터키니까 별 생각을 하지만 알 수 없죠. 어떻게 막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의 마음에 이 길로 가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걸 주셨나? 근데 이건 틀림없어요. 바울아, 아시아로 가지 마라 라고 말씀은 안 하신 거예요. 그랬으면 바울이 이렇게 시도하지 않죠. 그는 왜 이 길이 열리지 않는지도 모른 채 아시아로 가려고 시도하고 또 시도하면서 7절을 보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 이렇게 적혔어요. 애썼다. 페이라조라는 이 단어는 이게 성경에서 주로 시험하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시험하다. 그러니까 일이 시도했는데 마치 안 되니까 시험한 것처럼 결과가 된 거죠. 시도했는데 안 되니까 이건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만큼 그는 수없이 시도하면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터키의 아나톨리 반도를 남동쪽에서 북서쪽까지 거의 가로질러 올라가는 그 험하고 먼 길을, 지금도 터키 지역의 성지 답사를 가면 그만큼 가는데 버스 타고 3일을 꼬박 가요. 3일을 꼬박 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헤어지면서 다시 돌아갑니까? 그랬더니 며칠 동안 자면서 간대요. 버스 기사가 혼자. 그렇게 먼 길을 말이나 탔겠습니까? 걸어서 가는 동안 그 긴 날과 그 긴 실패 속에서
바울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지금까지 성령님께서 어느 성이든지 인도하셔서 거기 계획대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는데,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될지라도 복음을 전했는데 6절 7절에 보면 그곳에서 뭐 분명히 복음은 전했겠지만 어떤 특별한 의미 있는 기록이 없이 스쳐가는 도시처럼 다 적고 있어요. 심지어 무시아에 갔는데 무시아는 그냥 이 건너산이 비두니아예요. 이 언덕만 넘어가면 비두니아예요. 그런데 거기를 못 갔어요. 왜 못 갔을까? 알 수 없죠. 하지만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비두니아를 언급하고 니케와 칼케돈 공회가 열렸을 만큼 비두니아는 복음이 충만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일이 성령님께서 버리신 일도 아니요, 지금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 일을 그는 이 환경에 열리고 닫히는 것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더니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드로아 항구에서 배를 탔더니 바로 다음날 네아폴리 지중해 항구에 도착하고, 그리고 거기서 육로로 순식간에 빌립보까지. 아니,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걸 비두니아는 왜 이렇게 못 갔는가? 마치 대조해듯이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이 11절의 결과가 있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6절과 7절의 한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11절의 결과만 우리가 원해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놓으라는 거죠. 해답을 말씀해 주세요. 감당은 할 수 있고요, 말씀해 주시면 순종을 할 수 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는 가장 정확한 케이스가 있는데, 순종할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보여주지 않으세요. 뭐하러 하나님 체면 깎이게. 아니, 사람이 사람에게 부탁을 할 때도 제가 우리 권사님에게 뭘 부탁드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안 들어주실 것 같아. 그냥 100% 이분은 안 들어주셔. 그럼 제가 부탁을 할까요? 아, 목사 체면 깎이게. 서로 관계 어렵게. 굳이 왜 하겠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분은 틀림없이 들어주실 것 같아. 그럼 제가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니까 잘 모르는 면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홍승영 목사가 순종할지 안 할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실 때 명령하시는 거죠. 분부하실 때 거절할 것을 어떻게 기대하시겠습니까? 틀림없이 순종할 건데 이제 길은 하나예요. 그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준비가 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많은 실패를 통해서 준비가 됩니다. 얼마나 많이 돌고 돌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 일을 경험할 때 공동체가, 10절 보세요.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죠. 누가란 뜻입니다. 누가를 중심으로 누가, 실라, 디모데까지 여기 있네요. 더 많은 전도팀이 여기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로 보낸 것이구나 결정하고 마게도니아로 가기로 애썼더니, 힘을 썼더니 이번에는 훅 가게 된 거예요. 공동체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이 표현을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타협이 없어. 너무 높은 사람에게 들으셔가지고. 공동체 안에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주신 길을 함께 찾아야 되는데 난 들었으니까. 이래가지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분열이 많이 나고 싸움이 많이 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고 그냥 과정과 방법일 뿐인데 마치 그게 복음이고 진리인 것처럼 다투니까 화해가 안 돼, 화해가. 자, 지금 교회가 시끄러워지면 빨리 갈라 세우는 수밖에 없어요. 참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왜 그런가? 공동체라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장로교회는 공동체의 중요한 원리로 1%라도 더 많은 쪽이 원하는 것으로 가자. 그럼 그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가자. 지난 주간에 동기 목회자들이 잠깐 모일 기회가 있었는데 여름에 우리가 수련회를 하자는 거예요. 뭐 만나서 떠드는 거죠. 목사들 만나면 떠들면서 길을 찾으니까. 그래 이제 거룩한 말로 비전 캐스팅이라 그래요. 이 말 저 말 던지는 거죠. 하지만 캐스팅했는데 빈낚시도 많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뭐 이야기하는데 뭐 시원한 데로 가자, 어디로 가자. 마지막에는 누가 뭘 얘기해서 그럼 그렇게 해. 진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투는 일은
거의 이 수준인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이 주님이신가 갖고 다투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그 이단이나 하는 소리지. 진리는 그런 일이 없는데 공동체를 몰라서 우리가 떠나기로 힘썼다. 참 너무나 놀랍죠. 왜 그러냐면 맨 마지막 보세요.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인정하다는 단어 쉰비바조인데 비바조라는 단어가 이게 강제가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되면 강제력이 있어요. 어떤 강제력이죠? 교회의 강제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기꺼이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강제력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습니까?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따르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 우리 성도들의 앞에서 대표 기도하는 기도 인도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왜 그러냐면 마음이 뜨거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뜨거운 마음은 금요일날 와서 열심히 하시고 대표 기도할 때는 전체 예배 공회에 맞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면은 주일 낮 예배도 2시간 반 드리는 거 허락해 주세요. 그럼 3부 예배 못 하는 거지 뭐. 청소년 예배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사는 곳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좀 저희 교회는 대표 기도 시간은 표준 2분입니다. 맥시멈 2분 30초. 2분 30초 넘으면 앰프를 꺼. 농담입니다. 그럴 순 또 없어요. 참아. 그러고 싶은데. 그래요. 그런데 막 5분씩 하시는 거예요. 신학교를 꼭 가서 설교를 배워오세요. 기도 시간에 그러지 말고. 네. 물론 마음이야. 더 오래 하면 좋죠. 기도인데. 근데 그렇습니까? 그 목사님, 말을 안 들어요. 그게 공회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오래 해도 되는데 왜 그러느냐? 공회가 기도를 요만큼 합시다 정했잖아요. 51%라도. 그럼 따라가면 교회의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 인정하다는 단어예요. 함께 힘을 모아준 거예요. 그렇게 해보자. 이분들이 지금 마케도냐는 분명히 성령의 뜻이다라고 확인했나요? 모르는 거예요. 환상인데 이 꿈을 꿨는지 환상인지, 이 환상이라는 단어 호라오라는 단어인데 이 원래 광경이라는 단어입니다. 보다 사도행전 2장에 이 놀라운 광경을 봤다. 거기에 나오는 그 단어예요. 이 사도행전에만 이 단어가 11번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신약 성경에 총 12번 나오는데 무려 11번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전부 다 환상이라는 언어로 번역되어 있고, 이 환상은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으며 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긴 초대교회 역사에 이 환상이 11번밖에 없었겠습니까? 환상인 줄 알았는데 허상이었다 하는 건 없었을까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누가 뭘 봤다는데 사실은 아니었다, 그럼 많아요. 왜? 거짓 선지자들이 온갖 얘기를 했거든요. 바예수란 사람도 별짓을 다 하면서 사람들을 연혹했어요. 자기가 큰 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환상들은 여기 적혀 있지는 않지만 잘못된 거죠.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은 하나님의 뜻이다, 음성이다 생각되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확인해야 되는데, 이 공동체는 뭔가 신령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 같은 그 어떤 권사님이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아니고 그 일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해요. 우리예요, 우리. 이 일은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아니고, 이 일은 로마의 교회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지금 드로아에서 긴 절망을 겪어온 우리 선교팀, 왜 도대체 지금까지 고생은 많이 했지만 충만히 전했던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없단 말이냐? 고통스러워하는 이 공동체, 그 고통을 나눠지고 짐을 나눠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공동체가 함께 듣는, 함께 결정하는 그 결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이든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오래전에 제가 이제 꼭 가보고 싶은 교회에서 사역할 기회가 생겼어요. 꼭 가고 싶었어요. 그 팀장 되신 형님이 저기
이력서를 좀 가져와봐. 내가 봐줄게. 자기소개서 하고. 그래서 보내줬더니 약간 수정해서 요것만 고쳐서 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짜고서 다.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냈어요. 지원을 한 거죠. 뭐 하기로 된 거예요. 일종의 저는 이렇게 스카우트돼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참 제가 존경하는 교회 한 두 교회와 교단 총회본부에서 동역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전 가고 싶은 교회가 있잖아요. 거절했죠. 그랬더니 얼마나 부탁하는지, 심지어 한 교회는 제가 참 좋아하는 교회였는데 이력서 접수 마감이 지났는데도 또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직 당회 안 올라갔으니까 가져와 봐라. 그런데 저는 갈 교회가 있어요. 다 거절했어요. 갑자기 그 교회 변고가 생겨가지고 이력서를 반납해 온 거예요. 반송해 온 거예요. 그리고 저를 청했던 교회는 이미 이제 리크루트가 끝나서 다른 분들을 청빙했습니다. 총회 본부도 끝났고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요. 갑자기 총회 본부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리 와요. 아니 거기 끝났잖아요. 갑자기 사람을 2명 더 뽑게 돼서 자리가 생겨서 와요. 너무너무 가기 싫었어요. 총회는 목사님이 오시는 곳이 아닌 곳 같았어요. 목사님인데 좀 이상한 목사님? 뭐 그런 분들이 오실 것 같고. 그래서 안 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사모가 목사님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된다면서요. 이 정도면 하나님 뜻인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할 가치도 못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조차도 안 했어요. 사모가 이야기하는데 옆에서 얘기하니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알았어요. 나도 그럼 기도할게. 또 전화가 왔어요. 왜 안 와? 빨리 이력서 써요. 언제까지인데요? 1월 말까지래. 제가 1월 29일까지 하나님께서 다른 곳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갈게요. 그 전까지 그렇게 많이 왔던 프로포즈가 단 한 곳도 그럴 수가 있나? 그래서 1월 29일 됐을 때 결국 이력서를 들고 본부에 갔습니다. 국장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러나 마음이 너무 허전한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 번도 못 만난 친구가 바로 근처에 있는 게 기억났어요. 그의 지금 브라질에 있는 최현성 선교사입니다. 미랄 선교단에 선교국장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를 했더니 자기 지금 시간 되니까 빨리 오라고, 보고 싶다고. 차로 5분 거리밖에 안 돼요. 이제 갔죠. 가서 막 얘기하고 얼마나 반가운지, 어떻게 하기로 했어. 나 총회 본부 가서 사역하기로 했어. 야, 무슨 기관을 가 네가. 그래, 그런데 그렇게 되네. 그런데 우리 교수님한테 물어보니까 홍 목사 총회는 오래 있으면 망칠 수 있으니까 1년이나 2년만 있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만 있을 거야. 이건 비밀이야. 뭐 이런 자기들끼리 있는 약간 음흉한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 친구가 그러면 주일은 어떻게 할 거야? 글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총회 근무를 하는데 주일은 모르겠네. 금요일까지는 하는데, 그럼 주일은 우리 교회 와서 사역 좀 해봐. 어떤 사역인데? 장애인 부서 사역이야. 나 장애인 해본 적이 없어. 여기는 장애인 유치부라 섞어놓으면 똑같아. 그래서 처음으로 본 적도 없는 자폐 유치부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근데 날 뽑아줄까? 당신은 뽑아주지. 왜? 제 이전에 3명이 들어왔다 다 그만뒀대요. 사역은 좋은데 같이 사역하는 그 팀워크가 너무 안 좋아서, 교사들. 그래서 한 분은 한 달 만에 나가고, 한 분은 2주 만에 나가고, 한 분은 왔다가 당일날 그만둬 버렸대요. 이런 곳에서 할 수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오면 무조건 뽑아준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갑자기 평일 사역할 곳과 주일날 섬길 교회가 한 번에 결정이 된 거예요.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강북 강변로에서 제가 너무 더 운전할 수 없어서 공원으로 들어가서 나와서 숨을 몰아쉬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그 석 달여 동안 참 겪었던 그 많은 갈등과 마지막 2달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는데, 이미 교회는 사임을 했는데 가기로 했던 교회가 이렇게 폭 엎어지니까 2달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마음을 여는 한순간 그 자리에서 모든 일이 한꺼번에 다 해결이 되고, 그래서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장애인 사역을 시작하다, 청년 사역을 하다, 청소년 사역을 하다, 그리고 장지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거기서 만났던 인연이에요. 제가 장지교회를 알게 된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막으신다는 것은 막힘을 알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막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그 일의 풍성함을 여러분 상상도 못할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을 만나서 섬기는 것 외에 제 평생 30여 년 부교육자 사역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그때 자폐 아이들을 섬겼던 일이었어요. 그곳에 있는 아름다운 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영광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째는 이 네 원리를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설교 듣다가 성경 읽다가 경건서적 읽다가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간절한 소망과 도전, 부담감, 중요한 부담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부담, 사랑해야 되겠다는, 섬겨야 되겠다는, 그 일을 그만둬야 되겠다는 부담감, 모든 부담감, 환경, 주께서 막으시는 일과 여시는 일을 발견할 때까지 끊임없이 애써야 되며 그 일에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네 원리를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중심을 보셔야 돼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것이 좀 편안한 삶을 살고 돈을 좀 더 모아서 조금 더 남들에게 나 귀찮은 일을 시키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되는데요.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시라는 게 아니라 깨달으시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장 8절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도 못했는데 사랑하는도다. 보지도 못했는데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을 사랑해서 있어요.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도 없고 의문도 없고 걱정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은 실패하지 않고 거절되지 않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일에 가로막힘을 경험할지 모르지만 그 일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도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우리 성령님 사모합니다. 우리를 가르치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신 간절한 소망을 따라 우리 주 앞에 구합시다. 주님 말씀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시며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며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사회 속에서,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선교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희를 가르치시옵소서. 저에게 응답하시며 하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저희가 눈을 고정하고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도, 그 속에는 수많은 가로막힘과 거절감,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경험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얼마나 교만하며 교만을 떨고 얼마나 방자하게 행했을지, 나는 실패가 없는 사람이라고 으스대며 살았을지, 그리하여 겸손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구할 줄도 모르는 사람으로 존재할지 주님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에게 앞일을 알지 못하도록 하심으로 저희가 겸손하게 하시고 실패와 허락하심을 통하여 주를 의지할 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나이다. 바울과 그 일행들이 경험했던 일을 저희 마음에 새기며 언제든지 저희가 예수 사랑하여 주를 따르는 사람들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 선교 공동체 안에서 주의 일을 이루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님의 오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순종하는 착한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모든 선교지에 성령이 역사하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